살아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호인들이 남아프리카 평원에 살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버렸잖아요. 미국은 보호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땅을 넓혔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주민들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그 증명서, 그 계약서를 미국 정부에다 제시해야 했어요. 그런데 백인 이주민들은요, 고작 싸구려 보석 한 줌, 그다음에 담배 몇 킬로그램을 원주민들에게 주고 그들의 숲과 농장을 사는 게 고작이었어요. 오하이오 밸리 동남부의 여러 주에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고 싶었던 백인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도시, 강 주변에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동부나 중서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쉽게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채택했어요. 원주민들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땅을 압수해서 아직 사람들이 살지 않은 그 서부의 초원에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의회나 대통령은요, 자신들이 생각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백인 정착민들은 정착민들끼리 살 수 있고 인디언들은 또 저 멀리 서부에 가서 그들끼리 새로운 터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많은 원주민들은 이미 백인들의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의 자식들이 백인 선교사에 학교에 다녔고 유럽식 복장을 한 사람이나 영어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남동부에는요, 칙소족, 촉토족, 세미놀족, 체로키족, 크리크족 5부족들이 5계명 부족이라는 하나의 별명으로 불렸어요. 백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남자나 여자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농장을 소유하고 아프리카인 노예를 부리는 원주민들도 있었어요. 아무데나 천막을 짓고 살던 지난날의 그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그들이 모두 서부로 떠나야 한다는 그 인디언 강제 이주법이라는 것이 이제서야 선포된 거예요. 그 5계명 부족들 중에서 몇몇은 미국 정부와 맞섰어요. 먼저 칙소족은 가장 먼저 짐을 꾸려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떠난 부족이고 두 번째는요, 촉토족이에요. 이 촉토족은 법이 선포된 지 1년 만에 이제 한겨울에 서부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들에게 서부로 가는 도중에 필요한 옷이나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떠나야 했어요. 세 번째는요, 크리크족이었는데 이 크리크족은 떠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미국 병사들이 이들을 쳐들어와서 사슬에 줄줄이 엮어서 서부로 끌고 갔어요. 그들 중에서 3,500명이 서부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해요. 체로키족과 세미놀족은요, 가장 거세게 저항을 한 부족이었어요. 미국 군대가 세미놀족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플로리다에서 쫓아내기까지는 자그마치 7년이나 걸렸어요. 체로키족은요, 또 다른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데 소송을 걸었어요. 그들은 집과 농장을 떠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사에게 주장을 했는데 거의 8년 동안이나 이 재판이 계속되었던 거죠. 체로키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조지아주의 총독은요,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체로키족의 땅을 쪼개서 복권에 당첨된 이주 희망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마침내 700명의 병사들이 조지아주의 체로키족 땅에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래서 임시 수용소로 끌려간 이 체로키족은요, 여러 무리로 나누어져서 서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쯤에 백인 이주자들은요, 쫓겨난 원주민들의 집과 농장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게 되었죠. 6월의 어느 날 체로키족은 오클라호마주의 인디언 준주로 출발했어요. 1300km에 이르는 그 길은요, 꼬박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4명 중에 1명만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지금은 눈물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수많은 노예들이 이른 아침부터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배고프지 않은 때가 없었고 침대에 누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편히 쉰 적도 없었어요. 생도밍그 섬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노예들이 주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농장 주인들은요,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농장 주인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노예들을 보냈어요. 백인 목사가 하나님께서 노예들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주인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저녁에 노예들은요, 자신들만의 예배를 보았어요. 자유에 관한 노래를 부르고 잔혹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는요, 신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흑인 목사 중에는 넷 터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넷 터너는 어렸을 적에 버지니아주의 어느 농장에서 노동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이미 신께서는요, 다른 노예들을 해방으로 이끌라는 중대한 임무를 이 넷 터너에게 주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인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은 터너가 이웃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노예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허락했대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터너의 설교는요,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우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터너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던 그 중에요, 해가 사라지고 검은 동그라미가 아주 조금씩 해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섬뜩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었는데 터너는 그것을 하늘이 그에게 보낸 신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어떤 계획이었냐면요, 노예들을 한 사람씩 붙들고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헛간이나 지하실, 숲에서 몰래 만났어요. 다른 농장의 노예들에게도 그 말이 전해졌어요. 터너는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노예를 그의 부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체구가 큰 거인이었어요. 8월의 어느 일요일에 터너와 헤라클레스 그리고 5명의 다른 노예들은요, 연못가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오늘 밤에 만나는 백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 7명은 도끼나 칼을 들고 출발했어요. 터너는 그의 주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을 모두 죽였어요. 다른 집들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 무렵에 터너의 무리는 40명으로 늘어났고 모두 도끼를 휘두르고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온 읍내가 공포에 휩싸이고 그 사이에 50명이 넘는 백인들이 죽었어요. 그 소란 속에서 노예들은 박수치고 춤추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제 터너 장군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요,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예루살렘 마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은요, 아침부터 브랜디를 마시고 비실비실 거리기 시작했어요. 터너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그 농장 주인들이 이들을 뒤에서 추격해 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하들은요, 한 사람씩 차례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터너는 더 깊이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공포와 분노에 찬 백인들은 이 노예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어요. 순식간에 120명이나 죽음을 당한 거예요. 2달 동안 터너는 그 깊은 숲속에서 잡히지 않았는데 사냥꾼과 우연히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터너는 사냥꾼에게 잡혀서 근처 마을로 잡혀가게 된 거죠. 재판을 선고받고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처형당하기 전에 변호사인 토마스 그레이라는 사람은요, 버지니아주 반란 지도자 넷 터너의 고백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의 반란은요, 노예들을 해방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법령들이 마구 쏟아졌어요. 이제 노예들은 3명 이상 한 자리에 모여서도 안 되고, 흑인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금지되고,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자는요, 최소 1년의 징역을 살게 되고,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한 자리에 모일 때는 반드시 적어도 백인 3명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모든 법령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죠. 노예들이 다시 반란을 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땅은 머지않아 온통 피로 얼룩지게 될 것이다. 네, 무척 끔찍하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